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웅장함과 또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이제 주님께서는 그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쭉 대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 본문에서처럼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먼저 14절의 말씀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환난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심판의 날과 또 주님께서 다시금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말씀들이 문자적으로만 이해되어지게 됐을 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이 말씀들을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어찌 보면 이 14절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쭉 이어지는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살펴야겠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자,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자, 구약의 다니엘서는 대표적인 미래에 되어져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한 계시
혹은 우리가 묵시라고도 부르는데 그러한 묵시의 책,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여러 환상들의 말씀들 속에는 장차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헬라 이후에 로마, 또 로마 이후에 많은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다니엘서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먼저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시대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의 신들을 우상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서지 못할 곳, 여기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적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거,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고 선지자 다니엘에 대한 이름까지 언급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마가복음에서는 서지 못할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는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앞으로 장차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쭉 예고를 하시면서 그런 군대들이, 이방의 군대들이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폐하고 멸망하게 할 그 가증한 것, 그 온갖 우상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둘 거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들은 주전 175년에서 164년까지 저 북쪽의 시리아 땅에 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그런 왕이 유다를 침략해 오면서 유다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168년 BC 168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든 번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저 헬라의 시대의 그 제우스 신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워두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삼아서 제우스,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런 모든 것들을 유다의 역사 기록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그런 그 만행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멸망에 가증한 그 우상의 신상들을 서지 못할 곳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두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따지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침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러 환난당할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가 되고 로마는 총독을 보내서 그 모든 땅을 관할하되 그들 각각의 민족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왕은 있지만 로마의 총독이 실제적인 많은 것들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완전히 AD 70년 주님 이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함락되어지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이 환난 날에 대한 여러 이어지는 말씀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이 마가가 기록됐을 때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은 환난의 날이 아주 급박하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하고 미리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적국이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거나 그런 큰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들, 그저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빨리 도망을 쳐라, 산으로 도망치라 하는 이것은 유대 지역은 많은 그 자연적인 동굴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피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들도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이 환난 때에 너희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빨리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재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이 벤 임산부나 또 아기를 출산하여 젖먹이는 아기를 둔 그 어머니에게는 피난을 가는 것이 많은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날에는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아픈 그런 상황들을 말씀합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추운 겨울에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동굴로 또 산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19절의 말씀에서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결국 이 큰 환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큰 재난과 또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완전한 함락과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의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게 될 때 그때 이 유대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 사망자가 약 110만 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9만 7천 명 정도가 된다고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이 로마의 함락을 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환난의 날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역사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유대의 역사 가운데서 이 말씀은 정말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진멸당하고 난 후
그들은 2000년 가까이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 가운데서 그만큼의 큰 환난은 더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증명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종말론으로 이해가 되어지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하면서 그래서 아주 임박한 종말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이렇게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기근이 벌어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종말의 때다 그러면서 그런 많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데 이런 말씀들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여기 20절의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환난의 날이 오게 되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큰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러한 날에도 주님께서 이 환난의 날을 감하실 거다. 그 환난의 날이 너무나 오랜 동안 완전히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의 날을 줄이실 거다. 특별히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여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환난 날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종말의 때에도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런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여기서도 또 한번 택하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은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건데, 그렇게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에게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적과 기사, 즉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미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 그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 미혹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택하신 자들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고, 그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 앞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미혹하여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려 하여도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급박하게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 환난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택하신 자로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어제 말씀하셨던 그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13장 1절서부터 지금 여기 23절까지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주님께서 또 한 번 당부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환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13장의 이런 모든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많은 환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인생의 많은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고난들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많은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많은 환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그 날을 감하신다, 줄이신다고 하셨으니 이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24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상징적으로만 받을 수도 없고,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되어져서 이 말씀을 균형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환난의 날이 되어지게 되면 그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보았던 그 앞에 나오는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먼저는 AD 70년에 있었던 바로 로마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해석의 말씀들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들은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민을 심판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우주 만물의 이런 천체 안에도 변화가 생겨질 것에 대한 대격변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때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 태양계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쭉 공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계의 중심이 돼서 이 태양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 지구의 이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건데, 해가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해가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해로부터 빛을 반사하는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해성들이 이 지구를 지나갑니다. 작은 운석들이 이 지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작은 운석들이기 때문에 이 지구에 들어오면서 소멸되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큰 해성들이 지구를 지나갈 때에는
굉장히 저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그런 우주과학이 그만큼 많이 발전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우주의 많은 천체들이 격변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지구와 충돌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도 이 모든 행성들이 이 우주 공간 안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인력, 만유 인력처럼 인력에 의해서 행성들이 이렇게 딱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성이 여러 행성들을 딱 붙잡고 있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마치 지구 주변의 달이 지구가 인력에 의해서 달을 딱 붙잡고 있듯이 우주 공간 안에, 비어있는 공간 안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행성과 여러 천체들이 힘의 작용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들이 그렇게 해와 또 달과 또 주변에 여러 지나가는 그런 여러 행성들이 혹은 이 천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력이나 이런 모든 작용들, 이런 것들이 대격변을 겪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이것뿐만 아니고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 결국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천체들이 이 환난 날에 모두 다 소멸되고 또 사라지고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모든 역사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그런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만 한 가지, 이런 말씀들은 환난 날에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며 구원받을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역사적인 최종적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또 받아야겠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역사적인 최종적인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강림하실 거다.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과학의 시대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저 2000년 전의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구름은 하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자들이 보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택하신 자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주님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천체의 대격변의 종말의 때에도 주님이 오시게 될 때,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부터 모든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 장막에 그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가장 중심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상징적인 이야기나 또 여러 가지 계시적인 그런 예언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면서 우리의 자의적인 그런 해석을 덧붙이기보다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환난의 날들을 감하실 것이고, 택하신 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말씀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바로 천사들을 보내어 이 모든 심판의 날에도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종파들이 시한부 종만론을 이야기할 때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이 말씀들을 해석합니다. 그런 해석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3장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환난을 감하시고,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간다면 가장 균형 있게 건강하게 이 13장을 해석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믿으면서 미혹됨 없이 굳건한 믿음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 언제나 항상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계속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어두움 때에도 언제나 바른 믿음, 굳건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따르는 진실한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1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알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은혜 얻고 또 택함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한날 더욱더 주님을 뒤따르는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하오니 성령의 감동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난의 날, 어떠한 심판의 날에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택하신 자답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